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오늘 9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8장 말씀 읽었습니다. 8장에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갈등에 쌓여 있어서 도대체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편지로 보냈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답을 줬던 것이 8장이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런데 서로 간 주장만 하지 말고 좀 사랑으로 대보면 어떻겠니라고 말을 했죠. 상대방의 입장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면은 그러면 그 사랑으로 접근해 보게 되면 분명히 해결책이 나올 것입니다. 이 문제가 아무 문제도 안 될 것입니다라고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만이 집을 세운다, 사랑만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교훈을 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 바울 당신은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럴 때에 바울은 먹어도 된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다. 우상은 나무 조각에 불과하고 우상은 쇠붙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앞에 뭐 재물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나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혹시 내가 이것을 먹는 것 때문에 구약 율법에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된다면 나는 결단코 먹지 않겠다.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나는 먹는 걸 스스로 제한하겠다. 스스로 절제하겠다. 참겠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9장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진짜 친구는 언제 드러난대요? 진짜 친구는 뭐 여행을 해보면 드러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친구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렇게 판단되는 것 같아요. 내가 잘 될 때 막 돈도 잘 벌고 뭐가 잘 될 때는 주변에 연락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죠. 늘 전화하던 사람이 전화도 안 하고. 그래서 진짜 친구는 고난 가운데 드러난다는 말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교인이냐? 진짜 교인은 누구냐? 진짜 성도는 누구냐? 그럴 때에 물론 우리가 이제 형식적으로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이 성도고 또 이제 11조 하는 사람이 성도고 또 식사할 때 식기도하는 사람이 성도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형식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진짜 성도가 성도인지 아닌지 또는 믿음이 좋은지 조금 그렇지 못한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게 되면 정말로 집사님답게 풀어가고 정말로 권사님답게 풀어가면 저분 정말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막 저분 정말로 권사님 맞아? 저분 집사님 맞아? 이렇게 할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막 세상적인 거로 막 풀어가려고 할 때 보게 되면 좀 우리가 실망하죠. 그래서 진짜 성도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8장과 이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권리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권리를 참을 줄 알고 조금 양보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읽은 9장의 4절 말씀 이하에 보게 되면 권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권리. 바울이 말합니다.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또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 6절도 또 권리 나오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까지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계속 권리. 그런데 12절에 이 권리를 내가 참고 쓰지 않는 것은 복음 전파에 장애물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4절부터 12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배경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은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모든 교인들이 비난한 게 아니라 몇몇 성도들이고 특별히 거짓 교사와 그리고 그 거짓 교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공격을 하는데, 모함을 하는데, 비난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걸 이제 아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사도권이에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라, 12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사도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바울을 끌어내리려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긴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이 함께 기도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 멸망의 길로 간 가룟 유다 대신 한 명을 뽑아야 되겠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했냐면은 기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 대신에 한 명을 뽑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대신 세워진 사람이 누구예요? 마띠아죠. 마띠아.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께 항상 우리와 다니던 사람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 가운데 이 뜻이에요. 그래서 거의 선지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생전에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사도가 아니다.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사도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울 당신은 결혼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12제자들은 다 결혼했나 봐요. 성경에는 이제 베드로는 결혼했다가 나와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결혼했나 봐요. 그런데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죠. 독신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12사도들과 같이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부분 걸고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조금 억지스럽긴 하죠. 그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사례비 문제예요. 사례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처음에는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독신이기 때문에 많이 돈도 필요하지 않았고 그가 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필요하면 후원도 받고 또 자기가 이제 필요하면은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함께 그 일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채웠었어요. 그런데 초기에는 그렇게 했지만 점점점 사역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사례비를 받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변했다. 그러면서 바울이 돈을 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세 가지 공격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반박을 하면서 권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권리. 첫 번째, 내게도 사도의 권리가 있다. 그 증거가 내가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 아니냐.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냐. 다른 데 가서 내가 사도라고 말할 수 없을지언정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는 내가 사도라고 말하는데 무슨 제한이 있겠느냐. 나의 말씀을 전함으로 여러분이 예수님 알게 되었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 받게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나도 마음만 먹으면 결혼할 수 있다 얘기한 거예요. 나도 베드로처럼 결혼할 권리가 있다. 내가 일부러 안 한 거다. 내가 복음 전하려고 안 한 거지.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문제였어요? 사례비 문제였잖아요. 나도 사례비 받을 권리가 있다. 세상 모든 사람들도 일하면 삭스를 받는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근데 상식만 그런 게 아니라 율법도 그렇다. 율법에도 보게 되면은 모세 율법에 그러면서 이제 율법에도 마땅한 사례를 받는 것이 이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 거예요.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이게 그거예요.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말씀, 기도 신령한 거잖아요. 그렇은즉 여러분을 통해서 육신적인 사례비를 받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내게 이런 권리가 있다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자기 이런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내게 이렇게 모든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난 한 가지 기준이 있다. 내가 이 권리가 쓰여질 때 혹시 예수님 전하는데,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나는 모든 그 권리를 제한하겠다, 절제하겠다,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는 각각 다 권리가 있는데, 그런데 나는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면 그 권리를 나는 행사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또 한 군데 있어요. 몇 번 얘기하는데 자, 18절 말씀 18절 1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그건 내게 이런 모든 권리가 있지만 나도 권리를 쓸 수가 있다. 그런데 내가 권리를 쓰지 않고 절제하고 참을 때는 언제냐?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절제한다.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된다면 나는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내게 가장 소중한 일이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 가장 시급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혼낼 거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스스로 내가 죄인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만일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어요. 우리가 여러분 전에 코로나로 한참 고생했잖아요. 그때에 코로나로 고생했는데 만약에 이 코로나를 단번에 백신을 3번, 4번 맞지 않고 코로나를 단번에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나왔다. 그걸 내가 치료제가 나왔다고 할 때에 그 치료제를 내가 안다면 그 치료제를 내가 사람들한테 말해야 되는데 이런 치료제가 나왔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그것은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질병이 암도 있고 코로나도 있지만 정말로 가장 심각한 질병이 뭐예요? 반드시 치료받아야 될 질병이 뭡니까? 그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영혼에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는 이라고 하는 예수님 영접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치료의 약이 있는데 내가 이 약이 있다고 사람들한테 전하지 않으면 난 스스로 죄인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이 말하면서 나의 인생의 목적은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복음 전파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진짜 친구는 고난 당해볼 때에 내가 어려움을 당해볼 때에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 판단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도라고 하면 기준이 뭐냐면 물론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성도고 그리고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도 성도지만 늘 우리 마음속에
전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항상 그 마음이 있고 그것 위해서 기도하고 작은 실천이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짜 성도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목회자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복음 전파다. 진짜 성도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직장 다니잖아요. 어떤 사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하면서 예수 믿기 어려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예수 잘 믿기 어려워 이런 말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연예인이 이렇게 바꿔 말하더라고요. 직장인으로서 예수 믿기 어려워 이렇게 말하지 맙시다. 사업하면서 예수 잘 믿기 어려워 이렇게 말하지 맙시다. 바꾸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는 사업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직장 다니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학생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연예인으로서 예수 믿기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꾸라는 거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연예인의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그 핵심도 뭐냐면은 항상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의 모든 권리를 절제하고 참고 난 인내한다. 이것이 성도됨의 기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참 성도가 누구냐? 주님께 상 받기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이죠. 24절 보게 되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주님께 상 받기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사람이 성도래요. 25절에서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면류관이라고 바꿔놨죠. 이기게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 받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자가 바로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성도는 누구라고요? 늘 복음 전파하기를 힘쓰는 사람. 참 성도는 누구라고요? 주님께 상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쓴 Why Not the Best라고 하는 자서전이 있어요.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국 해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했나 봐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 졸업하고 해군 장교로 복무를 합니다. 그러다가 큰 꿈을 꾸고 이제 핵잠수함 요원을 선발하는데 이제 지원을 해서 면접 시험을 보는데 이제 면접관이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했겠죠. 질문하다가 이제 해군사관학교 학생 시절에 어떻게 지냈느냐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부는 잘했는가 그랬대요. 성적은 어떠했는가 그랬더니 지미 카터 대통령이 820명 중에 59등으로 졸업했대요. 820명 가운데 59등. 뭐 잘한 거죠. 그래서 제가 820명 가운데 59등으로 졸업했습니다라고 조금 자랑스럽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잘했다라고 칭찬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면접관이 이렇게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그대는 매 순간 최선을 다했는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대는 매 순간 최선을 다했는가? 그 질문에 카터가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쭈물하다가 아닙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좀 독한 사람이었나 봐요. 또 질문했대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라고 그랬대요. 이때부터 지미 카터 대통령이 늘 마음속에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늘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그런 질문처럼 느껴지면서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대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때보다 퇴임한 후에 더 많은 일을 했고 또 퇴임한 이후에 더 많은 그런 뭐랄까요? 칭찬, 존경받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 그리고 주님 보실 때 최선을 왜 다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대는 최선을 다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에 참 부끄럽기가 짝이 없죠. 오늘 이제 지방의 모 목사님 만나면서 우리 교회랑 비슷한 사이즈의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제가 대접하면서 이것저것 서로 나누었어요. 거기는 예배 어떻게 드리고 우리는 예배 어떻게 드리고 거기는 기도 어떻게 하고 심지어 설교는 뭐 몇 분 하느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 얘기하고 한참 뭐 제가 우리 지방에 좀 더 늦게 왔으니까 도움 받을 것이 있나 해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또 그 목사님도 저한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 상 받기를 힘쓰라는 거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자는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름질하라.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네가 이렇게 잘할 줄 알았다. 이렇게 여러분 상 받는 자. 만약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나는 너를 믿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무개야. 나는 너를 믿었는데.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핵심이 뭡니까?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논쟁하지 말고 오직 뭐에 집중하라고 하는 겁니까? 복음 전파에 집중을 하자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이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사역자가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논하지 말자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더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좀 내가 절제할 건 절제하고 참을 건 참고 손해볼 걸 내가 손해보는 일을 그는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했으니까. 목적이 여러분 복음 전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쩌면 일생 동안 기쁘게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복음 전파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혹시 복음을 전파하지 않냐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로 그는 복음의 전파자로 살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조금 시끄러운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문제가 다 있죠. 다 부족한 사람이 만나니까 다 어떤 때는 여기 여성교회가 문제가 있다가 여성교회가 잠자리면 어떤 남성교회가 문제고 어떤 때는 성가대가 문제고 어떤 때는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또 목사님이 문제고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걸 하나로 딱 묶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분명한 사명. 우리는 복음 전파 위해서 우리는 달려간다. 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교회마다 하나가 되고 바울처럼 불필요한 논쟁에 휩싸이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명으로 사는 사람. 우리에게는 남편으로서의 사명도 있고 아내로서의 사명도 있고 다 사명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전파에 힘쓸 때에 우리는 진짜 저 사람은 성도야. 하나님께서 진짜 명함교회는 교회야 라고 말하지 않으시겠나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일생 동안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21장 찬송하시면서 주여 내가 사명자로 살기 원합니다. 복음 전파자로 살기 원합니다. 결심하는 이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21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